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져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에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지난 주간에 오랜만에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가까운 후배 전도사님과 함께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살림이 좀 어려워져서 이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 보였는데 그래도 표정이 그리 어둡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계속 그 만남이 떠올랐어요. 그 전도사님이 그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분의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것이겠죠. 오랜 세월 사역자로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방법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인간적인 이유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다시 이사가는 곳이 어디냐면 아버지 집이거든요.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림이 어려워져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해도 그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이니까 조금은 편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사는 게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저도 한국에 돌아온 후에 여러 가지 힘겨운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아마도 우리 한학교회 안에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지경에 처한 지체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또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두려워집니다. 걱정됩니다. 염려가 발목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리가 근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 그리고 그런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분위기가 좀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제자들에게 근심과 두려움의 그늘이 조금씩 더 짙게 드리워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장면에서 정말 밝게 타오르던 빛은 어느새 조금씩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불신과 회신의 씨앗들이 하나씩 둘씩 고개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셔도, 그리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하셔도 제자들의 마음은 영 엉뚱한 곳에 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가올 나라에서는 누가 클까 이걸 놓고 다투는 지경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한번 그 장면을 찾아볼까요?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그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아예 두려워 묻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마가복음 9장의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 말씀의 앞뒤로 우리가 잘 아는 사건들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이 말씀은 다른 어떤 말씀만큼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충격과 두려움에 빠질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어떻게 준비시키셨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갈릴리에서의 그 가르침을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의 이 갈릴리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이 가르침을 떠올린 후에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는 의미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이렇게 표현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천사들도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실 때도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두 도망갔던 거예요. 두려워서 숨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두려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그렇게 두려움에 빠진 이유를, 또 우리가 두려움에 빠져드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복음서 뒷부분만 보면은요, 사실 이 제자들은 참 겁 많다, 제자들은 참 비겁하다, 이런 비난을 피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제자들을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그 한 무리의 여자들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5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고,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도 그분 곁을 지켰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제자들조차, 12제자조차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여인들은 그 자리를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이 모두 지나 이른 새벽이 되었을 때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갈까요? 너무나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날에는 너무나 놀라고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을 제대로 장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예수님을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면서 걱정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에서 이렇게 걱정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굴려줄까? 이 걱정을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뭐냐면 그 여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에 대한 어떤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사랑했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여인들조차. 그런데 그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어찌된 일인지 돌이, 무덤을 막고 있었던 그 돌이 굴려져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어떻게 됐어요? 옮겨져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까지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했던 게 뭡니까? 누가 그거를 옮겨줄까? 이거였잖아요. 그런데 돌이 옮겨져 있는데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합니까? 3절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3절 말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근심한 건 뭐예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것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근심한 거는 따라서 해볼까요? 잘못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대하고 갔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갔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잘못된 것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근심한 것입니다. 그날의 제자들이,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이,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삶 속에서 마주치는 사건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들도 우리도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정신이 팔려서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놓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질 때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우리는 웬만한 일들에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그 일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아,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조차 할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어찌해 볼 만한 그런 생각조차 들지 않은 엄청난 일들이 뻥뻥 터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숨어버리는 거예요. 또 그날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처럼 우리 마음대로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크면 클수록,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안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평안이었습니다. 근심이 아니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의 무엇을 준다고 하셨어요? 평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누가복음 12장 32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에게 주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을 안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움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하자면요, 근심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은요, 마치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여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4절과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있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이유는
이미 살아나신 주님이 아니라 주 예수의 시체를 찾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시체를 기대하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미 살아나셨고 그래서 거기에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을 기대할 때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날 여인들이 들었던 그 천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그 모든 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자들은 갈릴리에 계실 때 들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래서 묻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묻지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그게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도 너무나 큰 일이라도 우리가 그 일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요. 그 일들이 너무 커서가 아니에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요. 기억하지 못해서예요. 기억하지 못해서. 주님은 오래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거듭해서 가르쳐 주셔요. 하지만 우리의 눈이 멀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귀가 막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엉뚱한 것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6절의 마지막 단어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는요. 집중해서 생각하다, 떠올리다 이런 뜻을 가진 헬라어 무나오마이를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언제 하세요? 설교 시간, 지금 같은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또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떠올리고 그것들에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떠올려야 해요. 그래야 어떤 일이 닥쳐도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 그 삶들을 돌아보면 참 잠 못 이루었던 순간들, 그렇게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전전긍긍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때로는 도대체 뭐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걱정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일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지나왔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지나와서 돌아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왜 그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어렴풋이라도 깨닫기 때문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바로 지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근심에 빠져도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근심한다고 해서 그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기대하고 그 자리에 잘못된 마음으로 나아갔지만 천사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 여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놀라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있었대요. 이 엎드려 있는다는 것은 놀라움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항복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예배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도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도 그래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모든 것 내려놓고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교를 시작하면서 나눴던 그 전도사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리고 설교를 계속하면서도 그 전도사님 이야기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했죠? 아버지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이사갈 아버지 집이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더더욱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닙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 힘들고 어려워도 하루하루 주님의 집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이겨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주실 수 믿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